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세 가지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너로 자손의 축복을 주어 내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또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년, 2년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는 시험을, 연단을 겪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떤 얘기는 너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시간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을 얻은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25년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 만큼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런 기쁨은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현세의 삶을 경험하지만 그보다 현세의 일반적인 삶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이뻐해 주셨구나.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거기서 오는 영적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10년, 15년, 또 20년이 되기 전에 한 15년, 16년이 되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끄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많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따르기는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너무나 쉬운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은 하면 되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경험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하기 힘들어요.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시험을, 이 정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시험을, 그만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난 못 감당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시험이 힘들고 고난이 클 때 너무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입술로 실수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고 깊이, 그때는 입을 침묵의 시간으로 가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지만 이번에 너무나 큰 시험이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감정이 앞서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말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제까지는 실패하셨어도 앞으로는 꼭 그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 사건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성경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큰 시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그건 내가 못할 일이야 라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로 드려라.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지만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몸부림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해? 그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성도 초월하고
이 세계 역사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어때야 오늘 우리와 같은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입술로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담담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은 70km였습니다. 3일길 걸어서 3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걸음이 너무 담담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 마음의 내면은 쉽지 않고 괴로웠을 텐데 놀라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때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좀 담담하시라는 겁니다. 내면은 너무 복잡해요. 내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막 초조합니다. 못 견딥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담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조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잡아주세요. 못 잡죠. 마음이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죠. 그렇죠?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막 못 견딥니다. 가슴이. 저는 그래서 높은 산에도 올라가서 완전히 내가 졸도할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없는 높은 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막 어떤 때는 또 제가 두 무릎을 다 수술했지만 또 힘든 시간을 뛰기도 했어요. 막 가슴이 뛰니까 같이 달리게 하면서 숨 가쁘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좀 잡아달라고. 아브라함이 이때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70km를 3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은 뛰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잡은 손은 담담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이고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아직 30이 되기 전에 아직 어린 시절을 지나는, 요즘은 20대도 어리다고 봐야 되니까 30이 되기 전에 성장할 때는 괜찮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분명히 엄마가 힘들 텐데 아빠가 초조할 텐데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한숨은 산에 가서 쉬시고 집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외가 불안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이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애를 죽이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엄마도 지금 힘들지만 엄마도 견디는 중이다. 아빠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크게 읽는 일 외에는 큰 소리가 나시면 안 돼요. 가정은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외에는 큰 소리 날 게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가정은 기도 소리, 통성 기도 소리, 우리 식사하기 전에 우리 한 2분만 통성 기도하자. 주여, 이렇게 하고 밥을 먹죠? 왜 다시 침묵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담담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안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무감정 인간인가? 감정이란 게 없는 사람인가? 분명 둘 다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닌 조카, 그것도 삼촌을 어떻게 보면 상처 주고 배신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못 견디고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집사람의 집에 하인들하고 데려가서 구출해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5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5명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그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예뻐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냉혹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때로 나에게 냉혹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아픔, 힘든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가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동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답지 않게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큰 시험, 이 곤혹스러운 시험을 주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일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견디기 힘들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시죠? 아시는 게 분명한가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리시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실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나요. 하나님이 이번 고비를 넘어 영적인 극복을 하게 하실 뜻이 있구나. 이번 영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없나 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너무 잔인하다, 너무 냉혹하다, 너무 곤혹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성숙하게 하시는, 아니 더 큰 비전이 있으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일찍 순종하면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 이삭이
이놈이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도착했는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손에 불은 들고 계시고 제가 이 제단에 올릴 나무를 내가 지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아브라함이 겪었듯 아들 이삭이 주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하나님 계시다며 어딨어?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몰라! 그건 바보나 하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데 이 사람은 모른답니다. 이 사람을 알게 하시든지 내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은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시네요. 응?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곤란해요.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기쁘게 올라갔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신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입에 대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삭아,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나 몰라. 혹시 날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영적 깨달음도, 순간의 영적 깨달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너의 실수잖아. 하나님 나의 실수였군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나의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 실수를 깨달아 뼈저리게 알게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을 헤쳐나갈 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꽉 붙잡아 주세요. 이 이상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피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연단은 계속 옵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또 시험이 와요. 또 연단이 와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고 시험을 회피하는데 익숙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음, 넥스트 또 그런 문제가 찾아와. 그때 오늘의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회피하면 또 찾아올 것이다.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 힘든데,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헤쳐나갈 방안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시험을 감당할 넉넉한 믿음을 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정신적으로 그럴 거야가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고 그러셨어.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면 돼? 아니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는데 이 시험 앞에 넘어지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헤쳐나갈 방안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험 속에 있다면 그런 믿음 갖고, 이번에 회피했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택한 사람다움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꼭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에게 자손을 주어 자녀의 축복 창대케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번제할 어린 양 너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사실 25년 전, 또 20년 전, 또 30년 전 그때였다면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체험을 통해서 견고합니다. 신앙은 말씀과 체험과 기도와 응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내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시험을 참고 이겨내라, 시험이 올 때 기도하라, 너의 인생에 기쁨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으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해 준 확신, 하나님이 병든 자가 기도했는데 고쳐주셔.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간구했는데 고쳐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체험해 준 확신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체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금 도와주세요. 다시 응답해 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을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텐데 너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자손으로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체험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때로는 의심도 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나를 도우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 나뭇가지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단단히 묶고 결박하고 제단에 올립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이 멋있어 보이지만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은 인간적으로 가슴이 점입니다. 와, 얼마나 아브라함은 순종이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그의 모습에서 참 가슴이 점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은요, 그 순종의 탁월함 때문에 감동되지만 그 모습이 가슴이 점입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예비하신 말씀으로 끝없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찔한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이제 그것이 다 내려오면 그 힘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 순간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십니다. 아들을 향해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은, 그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망설이지 않는 손보다 더 빠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너의 믿음을 봤다.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정하기 너무 힘들고 순종하기 너무 고민스러운 일들을 결단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한 신앙, 솔직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믿음은 결코 때로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감상적으로 대단한데 라지 않습니다. 대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후에 꼭 있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사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셨어요. 순양을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런데 그렇게 왕성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빌립아 유다 광야로 나가봐라.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내가 성과가 얼마나 좋은데요. 나보고 광야로 가라다뇨. 가. 네. 빌립이 갑니다. 광야 사막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이 명절이라 6월절이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의 메시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들은 빌립이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의 세례를 받죠. 사마리아 성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날 이 빌립에게 빌립아 가봐. 그때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너의 그 측근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나의 종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냥 저기 자기의 신임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를 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어요. 또 주셔. 안 먹어요. 내가 의롭다는데 네가 뭔데 안 먹어? 그때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셨구나.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못 경험하고 기적을 못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